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룻기를 보고 있죠.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5절부터 공독하고요. 18절을 함께 합석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소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소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 공독합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룻기를 계속 우리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70년, 80년대를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였어요. 뭐 지금도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미국 땅에만 도착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어떻게 해서든 미국으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한동안은 뭐 연예인들 미국 공연 가면은 거기서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지내다가 영주권 받고 뭐 그런 일들도 자주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이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한국이 동남아 국가에서는요, 한국이 기회의 땅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풍요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동남아 사람들 이런 근로자들 보면은 정말 돈을 모으는데 열심을 냅니다. 왜요? 그 돈을 가지고 여기서 풍족하게 막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자리 잡고 풍요로운 새 삶을 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돈 모으고 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는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자신들은 나그네로 임시로 머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나그네의 길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룻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임을 잊지 말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 길을 떠나는 나오미가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에게 결정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모압에 남아서 세상가작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신앙, 부족하고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주님을 쫓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르바는 고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오르바는 그 백성,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두고 쫓는 것, 내 마음에 두고서 부러워하는 것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의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소유의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자아, 자존심이 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쳐서 우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근데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지금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AI에게 절하는 사람 생겼더라고요. 나중에 AI가 세상을 지배하면은 자기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절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안 죽일 것이다. 그래서 AI에게 절하는 사람 생겨서 정말 있어요. 이게 정말 우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반은 그 신에게 돌아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좀 더 많은 신들을 두고 그 신을 다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발을 다 걸치고 때로는 주일 되면 교회 오는 사람, 평일에는 세상 나가서 세상인보다 더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거를 말을 하는데 그 삶을 보면은 그 삶에는 많은 신들을 모시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요? 오르바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자기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살아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이 보니까 쉽지 않아 보여요. 참 불편해 보여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려면. 또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사랑하며 섬기는 이 신들을 다 버려야 돼요. 또 여기 내 백성들,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과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것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이 오르반은 그 사람들처럼 신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을 두고 살고 세상을 쫓고 살고 그런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오르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결국에는 과거의 삶으로 옛사람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의 자야 이걸로 끝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과거의 모습, 그리 돌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누세게도 너도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가라는 말일까요? 참 이제 표현이 애매해요. 그렇잖아요. 돌아가라.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합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너희들 결정하면 좋겠어. 하나님과 우상을 결정을 해. 나는 하나님을 쫓을 것이야. 너희들은 우상을 쫓으려면 지금 손들어 우상에 가겠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들 우상 따라가다 죽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결정하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쫓을 것이야. 너희들도 나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으면 정말 좋겠어라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서 손들고 나 우상한테 갈게요 하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담겨 있는 거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라는 거거든요. 그 나오면 거예요. 돌아가라. 너 가. 너도 가버려. 그거 아니에요. 너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어. 네가 결단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오르반은 세상 즐거운 게 좋아서 그리 갔는데 너는 안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내가 가자는 길이 힘든 길은 맞아. 좁은 길이야. 남들 안 가는 길이야. 그런데 그 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함께 가자 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세요. 노예처럼 꽉 목을 붙여 가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도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복과 구원의 길을 놓을 것이다. 또 화와 멸망의 길을 놓을 것이다. 뭘 택할지는 네가 결정해. 근데 네가 이렇게 내 말을 잘 순종하고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복과 구원의 길이 될 거야. 내가 하지 말라 이런 걸 너희가 계속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의 그 길은 화와 멸망의 길이 될 거야. 다 설명했어요. 결정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룻도 나오미도 룻에게 그렇게 길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결정을 해. 그러나 나와 같이 가면은 하나님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16절에 룻이 이제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 더 이상 돌아가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는 길이요? 룻은 알아요. 여기서 모압에서 풍족하게 살면 되는데 왜 다시 고향 돌아가 불편하게 그 먼 길을 망신스럽게 힘들게 그렇지만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왜요? 그 길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천국에 가는 길이고 그리스도 신부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 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미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유숙이요? 어머니가 자는 곳이라는 걸 유숙이라고 했어요. 유숙이 뭐냐면요. 내 집이 아닌 곳에 잠시 머무는 게 유숙이에요. 여행자가 잠시 머무는 것이 유숙이에요. 어느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잠시 머무는 곳, 그런 것이 유숙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나오미의 고향이라고 베들레헴을 돌아가게 되지만 그곳은 베들레헴의 삶은 유숙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육적인 고향이 되지만 그곳은 유숙이에요. 왜요? 나오미가 영원히 살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거를 룻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베들레헴에 가시지만 그곳의 삶도 나그네의 삶일 거야. 나도 어머니와 같이 나그네의 삶을 따라갈게요 하고 자기를 결단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난 후에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때 애굽왕 바로 앞에 섭니다. 그때 바로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나이라고 안 그래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지만 우리 아들들을 두고 살았지만 이 길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절에서는 본향 찾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 유숙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야 될 내 고향 천국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기억할까요? 근데 우리 젊은 분들 아직 좀 모를 수도 있어요.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어요. 기억할까요? 알까요 혹시? 왜냐하면은 마을 공터에 나가면은 맨 땅이잖아요. 그거는 내 땅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조그만 돌을 주워가지고 손으로 톡톡톡 칩니다. 3번 쳐서 돌아오면은 내가 출발점까지 돌아온 길을 줄을 쪽쪽 거요. 그 내 땅이라고 딱 그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요. 애들끼리. 그러면 더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뭔지 알아요? 막 손이 새까매지고 막 새까매 흙먼지예요. 그런데 날이 쫙 저물어요. 그러면 집에서 어머니가 불러요. 자, 누구야? 저녁 먹으러 와.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딱 잘라서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그대로 집에 들어가요. 안 먹어요. 그것도 저녁 됐으니까 안 나와요. 숙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나와요. 그 땅이 내 땅이 돼 있을까요? 다시 원위치 초기화예요. 내가 그날 그거는 금이요 다 지워져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라고 이분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나그네면은 똑같아요. 땅 따먹기 하고. 이 땅에 나그네는요, 영원히 살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땅 따먹기 열심히 땅 그려봐요. 그날은 이긴 것 같죠? 어머니가 부르면 끝나요. 그거 다 끝나요. 한 일이에요. 그래, 나그네 삶을 산다 그래요. 이 땅에서. 사는 거 보고 나그네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이 땅에 평생, 천년만년 머무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시면은요, 자, 네 인생이 다 저물었다. 이리 와라.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딴 못 가져가요. 다 끝나요. 내가 모은 재산요,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소유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나도 유숙하겠다는 거는요, 나오미의 삶을 동참하겠다.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동참하겠다. 내가 이 땅에 아둥바둥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 세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16절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백성들, 어머니처럼 하나님 바라는 백성들처럼 나도 그 안에 포함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백성 가운데 나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지금까지 어머니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해주실 겁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을 동참하겠다는 자기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 또 우리 같으면 성경 말씀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정말 살아 움직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머리로만 들어서 아는 게 신앙인가요? 성경을 막 외우면 뭐 하겠어요? 성경을 외우면은요,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 성경의 스토리는 쫙 알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내용을 쫙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이야. 이 땅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래. 예수님 알아요. 하나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대. 다 알아요. 그렇게 알아요. 그건 아는 거예요. 믿는 건 뭐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 내가 천국 가서 만날 거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믿는다 믿어지지 않아. 내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인정할 때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에서 나의 신랑으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하나님 계신다? 우리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섬겨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 신령 가운데서 나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듣고 아는 하나님, 성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짓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언제 죽을 거예요? 내가 거기다 묘 쓸게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뜻을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죄와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와 함께 죽은 자 됐잖아요. 언제요?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할 때.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다하여 산자를 여길지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머니가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날마다 병들을 하루하루 죽어가나요? 아니 무슨 약을 먹어서 하루하루 생명이 끊어져 가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내 자신을 본성을 죽여가며 산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어머니가 죽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죄된 본성들을 죽여가는 장소가 어머니가 죽는 곳이에요. 그곳에 나도 장소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속에 있는 죄된 것들을 다 죽여서 내보내기만 합니다. 내 옛사람, 내 옛습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하고자는 내 죄된 본성들, 나의 마음속에 쏟아져 나오는 화, 쏟아져 나오는 억울함, 쏟아져 나오는 울분, 내 자존심 다 죽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장사돼요. 우리가 이분은 얘기해요. 세례받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물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야기네요. 이분은 내 삶이 그렇게 되냐.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나를 장사 지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상이 있는 것처럼 루키 시작처럼 사사들이 지나간다가 다시 내요. 내 마음속에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분이 올라와요.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화가 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맨날 난 억울하고 피해자예요. 왜 나는 잘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냐고 그러세요. 그걸 장사 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다 내려놓기로 하는 거예요. 나의 자신과 싸워가면서 나의 옛사람, 내가 주님을 만나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그 모든 나의 옛습관, 옛사람을 장사 지내기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주님이 먼저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육신이 주님이 입고 계신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죽음 뭐예요? 나도 그렇게 찢겨 죽으라는 걸까요? 아니요.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 육신이 찢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죄된 본성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씩 이겨가는 게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 내가 지금 막 분이 올라와. 내가 지금 억울해 미치겠어. 근데 주님도 이걸 이기셨잖아. 나도 이겨야 돼. 난 이러면 안 돼. 하면서 하는 것이 죽여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을 드리면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길이요. 내 죄와 싸워나가면서 이기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죄와 싸우면서 맨날 죄와 싸우다 매일 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이겨봐야죠. 10번 졌으면 한 번은 이겨봐야죠. 그렇죠? 그럼 한 번 이기면 그 다음 번, 두 번 이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기를 해서 늘려가는 게 내가 장사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18절에 나오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이제 함께 가기로 결심한 걸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죠. 왜요? 루세 믿음을 하게 된 거예요.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나와 함께 말씀이 부어지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결정을 줄 것이 아니라 가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굳게 결심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룻이 굳게 결심을 보고 나오미가 말을 그쳤잖아요. 이 결심이요 왜 중요한지 알아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들으신 바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어떤 일을 하면은 결과가 무척되게 중요해요. 과정은 필요 없어요. 어떠한 과정을 가졌든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진실로 갔던 반칙을 썼던 결과가 좋으면 다 모든 걸 넘어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결단한 첫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까지 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결과물까지 가는가 전 과정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게 결과를 가진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칠 때, 여리고 성을 칠 때, 거기서 얻는 모든 전리품 하나도 갖지 마. 다 불태워 없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리고 성을 이겼어요. 겉으로는 승리해야 끝났어요. 결과는 좋았어요. 결과는 과정 가운데 잘못했어요. 그렇죠?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살짝 자기 걸로 취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패해요. 여리고성 승리라는 결과 똑같지만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시대에 사도행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제사를 팔아서 그걸 교회에 드립니다.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땅을 팔아봤어요. 그 돈을 베드로 앞에 드렸어요. 결과를 보면 안 한 것보다 훌륭하잖아요. 결과를 보면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냈는데 얼마나 훌륭해요. 결과는 헌금한 거예요. 어쨌든 땅 팔아 헌금한 거예요. 세상 돈으로 볼 때 헌금했어요.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셨어요. 헌금을 했는데 헌금의 일부를 아이고 다 드리기 아까워하고 자기가 싹 감췄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결과에 비록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과정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에게 있는 죄를 전부 없앨 수 있다.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들 내가 죽기 전에 전부 이겨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결과 보신다면 우리가 죽는 때까지 봤을 때 나에게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 좋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과만 보시는 분이면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거든요. 결과 보시면 과정도 보세요. 결과가 100점이 안 됐더라도 과정이 100점 되려고 노력한 게 보이면 세상에서 소용없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중간에 노력 많이 해도 100점 안 나오면 끝이잖아요. 1등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100점이 안 나왔더라도 100점이 되려고 노력한 그 노력을 보시고 과정을 보시고 100점으로 인정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굳게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결단했어? 지금부터 내가 잘 지켜볼게. 가나 못 가나.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넘어지려고 그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됐어? 그럼 오늘은 안 됐지? 내일은 잘해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결심이 정말 중요해요. 결심하고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해요. 해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다음부터 내가 비록 다시 저가 몇 발까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정이 정말 필요해요. 과정을 잘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생각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렇잖아요. 나그네예요. 이 땅에 나그네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나그네가 아닌 사람은 이 땅에서 만약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나그네예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믿음의 길 가는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돌아갈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르가처럼 다른 신을 만들고 하나님과 세상을 속에서 짝하면서 그 백성과 함께 사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
천국이 아니라 멸망이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다 나그네. 이왕 나그네 길을 가면은 좋은 길을 가기 원하잖아요. 좋은 결말 나기 원하잖아요. 여행을 가는데 이왕이면은 멋지고 좋은 곳에 가서 구경하기를 원하지. 정말 이걸 내가 왜 왔어? 이런 데 가기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멋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정말 잘 왔다. 정말 아름답다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누릴 것들을 쌓아놓는 삶이 되기 원해요. 그렇다고 헌금 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쌓는 거는요 헌금도 포함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 땅에 쌓여있는 나의 분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큼 주면서 살았느냐 그것이 내 천국에서 누릴 우리가 많이 하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 왜 쌓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왜 쌓아요? 그곳에 다 돌아가 살 것일까? 여기서는 나그네 삶이니까 거기서 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오르바처럼 중대에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출발 같이 있잖아요. 나오면 같이 일어섰잖아요.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섰어요. 아니 여기에 눌러 살지면 편한데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알면 되지. 하나님을 알고 그냥 이 사람들 모아서 살면 되지. 이러면서 다시 가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래요. 루선 아니잖아요. 루선 출발은 모압 사람이었지만 나옴이라고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결단을 했잖아요. 나 이제는 다시 모압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 이제는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내가 여러 막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내가 내 모든 옛사람을 장사지니겠다고 결단하고 출발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권이요 한국에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시민권은 한국 사람이지만 나의 영적인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살길 바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이 땅에서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거는 기로의 10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는요 영원한 삶이에요. 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 잠깐 머무는 한 100년 머무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더 받기 위해서 내게 힘을 썼고 내 열정을 썼고 내 지혜를 썼고 내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쏟아부으면서 사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장사되는 삶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서 천국 시민권, 나에게 주은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